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우리 한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시대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막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잘 살고 이러면 감사하는 문화나 이런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듯한 이렇게 문화 같은 것들이 더 있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보면요,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최고로 부강했던 나라가 로마 시대였고요. 그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 대비, 문화 대비 더 높은 그런 어떤 것들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의 말씀에 그것이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죠. 받은 은혜나 받은 그 하나님의 것들이 너무 귀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다른 교회 대비, 다른 지역 대비, 다른 나라 대비 더 풍족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 생각들은 어두워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행해 나가야 하느냐, 한번 오늘 그 시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시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네, 한문으로 보면 감사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감자가 느낄 감자예요. 그러니까 왜 감 잡았어, 감이 왔어 할 때 그 감 있잖아요. 그게 느낄 감자거든요. 그리고 이 사자가 뭐냐면 보답할 사자, 살해할 사자. 살해하다, 보답하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은혜나 어떤 선물들을 베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게 보답이고 그게 살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한문적인 뜻은 뭐냐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느끼는 마음이 감사인 거예요. 근데 이 받은 은혜나 선물을 감사히 여기거나 그거에 대한 보답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들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잊어버리기 쉽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냐면 이런 절기나 명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의 기쁨의 날들을, 너희가 정한 이런 절기나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라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것을 드러내고 광고하고 홍보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 다음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첫째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처음 들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처음 들었는데 얘가 수능 전날, 그러니까 수능 날이죠. 수능 날 밤에 한 1시간여 정도 울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십니다. 근데 친밀함은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기억해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 뭐예요? 더 자주 기억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덜 좋아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덜 친한 사람을 기억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억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친밀한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자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돼서 절대절명 합격과 불합격의 그 당락에 수학의 마지막에 있는 주관식 문제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 또 수험장에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래서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식사를 공개했다.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스토리죠.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제 그 치하에서 마라톤 금메달 딴 분 혹시 아세요? 손기정 씨라고, 아마 연세 있으신 분은 다 아실 텐데 그분이 연세가 계속 드셨을 때도 그 어떻게 하면 나라에 세금을 더 많이 낼지 계속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담당하시는 회계사님이 신기한 거예요. 보통은 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까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금을 더 많이 낼까. 그래서 회계사님한테도 세금 좀 최대한 더 낼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일제시대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가슴에 못 달고 일장기를 달아야 했던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 있고 이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회계사님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하고 입지 않은 사람, 혹은 그거를 기억하는 분들과 기억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에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뭐 나라가 뭐 이 모양이냐, 왜 이러냐, 뭐 헬이다, 뭐 어쩌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한국 사람이면 특혜를 받고 여러 가지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런 인프라 같은 이런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또 갖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건데 어떤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말이나 행동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추수감사절의 신약적인 그 현대사회에서의 시초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영국에 있던 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한 170톤 되는 큰 배가 아니었어요. 그 배를 타고 머나먼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도착하고 나서 뭘 제일 먼저 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기억을 했느냐?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이었어요. 이분들이 어떤 감사를 드리냐면 배가 시속 3.2km로 달리니까 사람보다도 더 늦게 달리는 거예요. 배가 달달달달달. 근데 이런 느린 배였지만 잘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 또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기보다 죽은 사람이 있었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 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폭풍으로 인해서 돛이 망가졌거든요. 그래도 돛이 망가졌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음을 감사. 그리고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이 처음에 내리지 못하도록 엄청 막 했거든요. 한 달여를 대기 중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인디언들이 마음을 풀고 내리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서 이렇게 잘 지내게 되심을 감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지금의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생기느냐? 감사로 시작된 나라라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청교도들이 미국의 그 처음 시작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했던 것처럼 계속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6장에 보면요, 노예였어요. 아까 우리 송기정 선수님처럼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치하에 가서 힘든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늘 하던 게 뭐냐? 전에 하던 대로 늘 했던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감사했대요. 노예의 신분으로 와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다니엘 설교 보면 고초가 많거든요. 근데 까먹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기억으로 자꾸 파묻히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정신병이라고 그러고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좋은 기억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들을 항상 기억하셔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좋은 것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한번요. 다시요. 감사는 더 좋은 것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다 많이들 알고 계신 이 구절이 있죠. 한번 17절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네, 저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구절은,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먼저 다가오세요? 저는 비록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비록, 여러분 비록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상황인데요? 나무를 잘 심었어요. 씨를 다 정성스럽게 뿌렸습니다. 그 왜 뿌립니까? 왜 심습니까? 소출을 얻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없어요. 없대요. 양이 없으면, 소가 없으면 제사 어떻게 지내요? 못 드려요. 하나님, 제사도 못 드려요.
먹을 것이 없고 뭐 둘째치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뭐 아무런 소출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은 화가 난다든지, 어떤 분들은 풀이 죽고 낙심하든지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없으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월급이 없고 매출이 전혀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들 중에 이런 밑바닥을 겪으신 분들이 제법 있으실 거예요. 예. 이러면 사람들도 피하죠. 자, 근데 이런 상황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그렇더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자, 뭐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 동료가 너무 괴롭히는 거. 좋아했는데 금세 또 괴로워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아무리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현실을 자꾸만 보며 마음을 괴롭게 할 일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놓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덕택에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발이 우리를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런 패턴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절망과 고통의 상황,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그때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내 노력으로는 다닐 수 없었던 그 곳으로 우리를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즐겁고 좋은 일 생겼을 때는 다 감사하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좋은 일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너 정신없냐? 너 현실 감각 없냐? 너 현실 감각 없네.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철학적으로 조금 지혜를 얻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세옹지마라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옹지마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한 변방에 있던 노인이 이 키우던 말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말 그 한 놈 그거 갖고 있는데 도망을 갔으니 아이고 괴로워하는데 그 말이 더 좋은 말을 이끌고 복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노인의 자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쳤어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쟁에 소집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나쁜 일이 꼭 끝이 아니더라.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 고통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곳에 진출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한 14살 때에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됩니다. 엄마도 미혼모로 자기가 출산된 거예요. 그게 뭐 인생이 괴롭죠. 근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가출을 합니다.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약하는 사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흑인이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그렇게 인생이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친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친아빠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시키게 하고 그런 훈련들을 시킵니다. 아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살에 방송국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있어서 나중에 흑인 여성 최초로 아나운서가 돼요. 그 첫 방송을 합니다. 근데 NO 된 거예요. 너무 감정적이다. 그녀가 살아온 삶이 감정적인 삶이잖아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녀가 첫 방송에 그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때도 그녀가 나중에 간증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첫 방송이 끝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반응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런 시간이 있었음을 행복합니다. 자, 이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막 하여튼 대단한 사람, 그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는데 하루도 빼먹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날마다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감사,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심을 감사, 정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하심을 감사, 힘든 동료 때문에 제가 화를 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하심을 감사,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작가에게 감사.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스파게티 먹고, 뭐 그냥 살고, 보고, 손 움직이고, 다리로 걷고,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게 불편해지면 알게 되죠.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는 당연한 게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거에 지금 우리가 승용차는 한 집에 하나씩은 거의 당연히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승용차 있는 집 어땠습니까? 부자라 그랬어요. 그거는 완전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뭐 휴대폰 뭐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뭐 아주 기능도 많죠.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죠. 어땠습니까? 그 공중전화 박스 거기에 막 줄을 서가지고 어떤 분이 통화 길게 하면 뒤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고, 뭐 얘기도 못 하고 막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자,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세종대왕님도 먹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많은 곳을 다녀요. 어제 이제 수원 행궁동 그 영조님인지 정조님인지 그걸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니는 지역은 저 정도의 궁 정도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관광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그러한 혜택에 대해서 왜 더 메말라 갈까요? 왜 마음은 더 이렇게 메말라지고 사람 간의 관계도 딱딱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닫혀지느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야 새로워진다니까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그 중국 지금은 좀 바뀌었겠지만 내륙 지방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의 한족들의 일생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해수욕장 한번 가는 거라 그랬어요. 해수욕장. 해수욕장 한번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피서 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예, 많은 것을 누리며 봤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과 그런 삶 속에서 항상 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다시요. 감사는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미래가 밝아요. 이 감사는 저는 하나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시작이 되면 그게 전달이 되지만, 감사할 줄 알고 감사의 고백들을 해나가면 그게 이제 퍼져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나중에 그 대학이나 이런 곳에 장학금을 줍니다. 후원을 해요. 그것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이 후원이 여러분, 우리 국가 예산, 한국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이 후원을 한대요. 우리 국가 예산이, 제가 자료를 봤었을 때 2017년도 예산이 한 432조인가 하여튼 그쯤 됐는데, 미국은 그 후원하는 게 그거보다 한 450조 더 많이 후원을 하더라고요. 제일 많은 영역이 종교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한 30% 교회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학교가 한 15%.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미국의 감사에서 다시 되갚는 그런 문화가 미국의 문화인데, 여러분, 청교도의 순서가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 교회,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이었어요. 자, 돈을 쓰는데 어디에 제일 먼저 쓰느냐? 교회,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그리고 다른 겁니다.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예, 그렇게 한다는, 그 순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도 강건하게 가는 거예요. 제일 많은 영역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돈을 쓰면서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시상식 보면 항상 상을 받는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감사의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스텝에게 감사하고 어떤 감독님에게 감사하고. 저는 그 수상 소감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면요, 감사에 대한 그런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감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감사의 말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아멘.
그러니까 누추함이라는 것은 지저분하고 막 더러운 이런 말들, 어리석은 말들, 조롱의 말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남을 조롱하는 말들을 줄여가야 돼요. 비꼬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재미없습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꾸 감사하는 말을. 우리도 오늘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하고, 건강한 다리로 이렇게 계단을 오를 수 있음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을 감사. 우리의 입을 그냥 다른 사람을 안 좋게 하는 욕을 쓰는데 내 입술을 쓰지 말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입술로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이러면 게임은 끝난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짜증내고 불평하면 그 일 또 생깁니다. 안 좋은 얘기 작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하는 나중에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했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야. 저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안 좋은 얘기해서 안 좋은 상황 생기는 거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얘기하고 좋은 말을 해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게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추수감사의 이 명절,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게 뭐냐? 안 좋은 말, 안 좋은 누추한 얘기, 희롱의 말, 그런 일이 생겨버려요. 어떤 연예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점을 봤대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안 좋은 얘기 꼭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몇 년 동안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의 올무로 감아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일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그것을 말하시고 그거대로 행하시고 결과를 보시는 축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세계 최고의 암센터의 종신 교수님이에요. 자,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쳐나갔는데 핵심적인 하나 얘기, 병이 빨리 낫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조제해준 그 약을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생긴 병은 우리 스스로 낫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이나 의료인은 암을 낫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환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주체를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치유로 이끄는 것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센터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치유로 이끄는 일은 겸손과 감사래요. 왜냐하면 암은 영혼이 반응해 주길 원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암 최고의 종신교수 박사님이 뭐라 해야 되냐면, 영혼의 반응이 일어난다라 해야 된다. 그 영혼의 어떤 반응이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부터 감사의 문화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가셔서 부모님께, 또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에 와서 여러 식구들에게, 일터에 가서 동료들에게 자꾸 감사의 말을 퍼뜨려가는 그런 문화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시편에서 감사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매 절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니까 우리 1절만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웃들에게 감사하시는 삶을 기억하셔서 습관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